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신약성경 53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원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서오니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사람의 모습은 가리우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울리게 하셔서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혹시 소중한 것을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거액의 현금을 잃어버렸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거나 건강을 한순간에 잃었다거나 어떤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잃었을 때에 우리는 마음이 너무 어려워집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것들,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제 지난 연말에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 상태가 그때 당시 계속 좋지 않았고 또 가족력도 있었기 때문에 하는 김에 좀 더 해보자. 그래서 복부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호흡 같은 곳이 담낭과 심장에 두 군데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6개월 정도 지켜보고 크기가 크는지 한번 다시 검사를 해보자. 만약에 크기가 커지지 않으면 이건 별것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별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뱃속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몸이 조금 불편한 듯 하면은 혹시 그것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신경 쓰이고 불편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지난 금요일에 재검을 위해서 운동삼아 병원으로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재검할 때는 다시 초음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CT를 찍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CT를 찍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찍었던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다시 보여주시는데 전에 봤을 때는 별로 생각 없이 봤다가 이번에 보니까 신장 쪽에 있는 혹이 신생아 주먹만큼 좀 사이즈가 있게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덜컥 당황스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은근히 이제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이즈가 크니까. 근데 검사 결과는 또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월요일날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마치고 집으로 이제 걸어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사이즈가 조금 있는 혹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약간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지난 어려움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좀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제는 내가 건강도 잃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어머니를 이제 떠나보낸 지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마음이 아마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좋지 않은 생각들로 이렇게 생각이 진행이 되어지면서 그 다음 순간에 이제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지금 앞에 앉아있지만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됐어요. 아버지 나는 데려가셔도 되는데 저희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힘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중얼거리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아니 나를 데려가실 거면 왜 공부시키시고 왜 사역을 시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다음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구나. 사역 삶 그거 내 거 아닌데 내 거인 것처럼, 나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면 건강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사역을 내가 이제 감당할 사역이 없어서, 나를 이제 더 이상 쓰실 일이 없어서 나를 데려가시겠거든 우리 아이들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을 드려요. 아니,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저는 이미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족한 나의 내면을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 삶을 붙들고 있는 나를 보았던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내게 허락하신 건강, 내게 허락하신 자녀, 내게 허락하신 사역, 그리고 시간, 내 인생 하나도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처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잘 관리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내 건 아닌데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에게 다시 건강을 주신다면은 오직 이제는 내가 주님만을 위해 더 힘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이 되기까지 사흘 동안을 보내는 동안에 저는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리아산으로 가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가게 됐는데 결과는 너무나도 황당한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저의 신장이 저도 몰랐는데 기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기 부분이 돌출되어 가지고 사진으로 보니까 하트 모양 같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돌기가 마치 그 초음파를 찍을 때 혹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선생님 담낭은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크기도 너무 작고 또 자라지도 않아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사흘간의 그 검사하고 결과하고 그동안에 제 마음에 일었던 이 풍랑 같은 생각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저는 이삭 대신 수풀의 양을 준비해 주셔서 이삭을 대신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이전에 앞서서 그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을 보시기 원하셨던 주님은 주님께 헌신하는 저의 고백을 아마 듣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양을 대신하게 하신 것처럼 저의 결과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저의 마음을 나누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더욱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신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처음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사역이 바로 4명의 제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배우다, 익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즉 어떤 사람이 내가 좀 본받을 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견해를 내가 따르고 그 사상을 본받아 나도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는 사람은 그냥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나도 받아들여서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제 훈련시키셔서 자신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이들을 통해 일하실 것들을 대비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뒤를 이어서 이제 영혼을 구원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자들로 준비되어 갈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관습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제자들이 저분을 내가 닮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스승이 된 랍비를 찾아가는 것이 보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를 직접 찾아다니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따르겠다고 하는 자들은 오히려 돌려보내십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물리쳐 주셔서 온전케 된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으니 얼마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겠어요. 주님, 나도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오히려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 자신의 삶에 충실한 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학식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던 그들을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많은 영혼을 책임질 리더로 세워주시겠다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어떠한 특별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능력을 그들은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과 섭리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들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분, 그 인생을 새롭게 바꾸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날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리더로 세워주실 때에 나는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섭리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만 버린 것이 아니라 배, 그리고 그들의 품꾼들을, 그리고 아버지까지도 다 놓아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다른 제자들 모두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생업도, 그리고 재산도, 그리고 가족도 자신이 소중히 여기며 지키려 했던 모든 것들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너 가족들 다 버리고 재산도 다 내버려 두고 나만 따라다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생업도 그리고 재산도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마음과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도록 요구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의 목숨을 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까지라도 주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결단을 보시고 주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또 이삭을 대신해서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세상적인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것들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은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재산으로 인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했던 부자 청년의 경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것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언제든 버릴 수 있다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있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이제 버릴 것을 버림으로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신분을 소유한 열정적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소중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는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누렸던 가문의 영광이나 내가 누렸던 학식의 어떤 명예나 내가 누렸던 자유로운 로마의 시민권 그런 것들 내가 다 똥으로 여기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삶의 전부로 여기며 오직 그분을 얻기 위하여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주님의 도를 따르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권위 있는 인물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참 제자로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삶을 그는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반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들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곧 즉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나 주님의 교훈을 이행할 때에 주저함이나 망설임 없이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것은 아직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망설임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말씀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의 삶을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그 말씀에 즉시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서 증언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으로 그가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언제라도 자기의 인생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라도 아멘으로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지금도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시기를